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예,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할게요. 친밀한 사귐을 확장하십시오. 예, 머리가 다들 괜찮으시네요. 제목이 긴데 끝까지 따라서 주신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친밀한 사귐을 확장하십시오. 할렐루야. 친밀한 사귐을 확장해 가시면 좋은 일이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복된 일이 있습니다. 예,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친밀한 사귐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사귀는 존재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뭐냐면 우리와 사귀려고 하는 거예요. 사귀려고.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사귑니까? 죄인인데 우리는 원래 죄로 인해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리고 우리는 끝난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모든 저주가 왔거든요. 고통이 왔거든요. 하나님과 사귐이 아니라 진노의 자식이었어요. 우리는 끝장났습니다.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우리들이 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사귀시려고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주 앞에 성량해 주신 예수님을 향해서 집어 던지고 속죄 받으면 그 사실을 믿으면 우리가 예수님의 완전한 중보자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귀는 존재가 되었으니 여러분 행복한 줄을 아시기 바랍니다. 예, 은혜 받았습니다. 옆 사람께 은혜 받았습니다. 당신은 행복한 존재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과 사귀는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사귀는 존재예요. 얼마나 사귄다, 예, 교제한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보면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이름 미쁘셨다. 교제한다, 사귄다. 예, 우리 사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와 말씀을 통하여 사귀고 예배를 통하여 사깁니다. 예, 올려드리고 찬송을 기도를 올려드리고 예물도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 성령으로 위로해 주시고 쓰다듬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할렐루야. 주님께 동행해 주심으로 예배를 통하여 사귀고 또 말씀 속에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과 깊이 아니라 깊은 사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귀는 것은 이 정도가 있어요. 단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귀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어떤 사람이냐면 사귀는 단계, 사귀는 대상을 보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주님 사귀었는데 그 사귀는 그 교제는 인격적이지 않았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단이다 하고 이렇게 비판했고 예수님도 야, 이 독사이 자식들아 하면서 너희가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거는 인격적인 교제가 아니라 이거는 아주 불편한 관계. 우리 속에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지어다. 우리가 성령을 해방하고 주님을 멀리하면서 아버지 이러면 하나님께서 모른 채 해버려요. 등을 돌려버려요. 예수님을 이미 다 잊어버리고 세상으로 가버린 그런 관계가 돼서는 절대로 안 되고 끝까지 사귀는 데는요 서로가 노력해야 돼요. 저는 우리 와이프와 사귈 때 그때는 서로 허물을 몰랐죠. 예. 교제하다가 앉아 딱 보면 딱 쳐다보고 좋아하구나. 근데 살다 보니까 이제 이런저런 것이 다 사람은 다 그러죠. 드러나기도 하고. 근데 서로가 이제 인내하고 붙잡아주고 저도 아내는 저를 위해서 용납해주고 제가 또 한성질 하거든요. 이렇게 사귀는 데는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우리 주님과 우리 관계가 이렇게 사겨 나갈 때 주님께서
많은 고통을 당하셨어요. 불편한 관계였어요. 처음에 아주 구원을 받았으나 여 마음에 주님이 싫어하는 성품, 분노, 미움, 판단, 불순종, 불신앙, 지금까지도 주님은 고생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인내하시고 용납하시고 또 온전한 사귐을 갖도록 주님이 이끌어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 이게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그런 대상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군중들과 사귀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산상수훈 교훈을 하기도 하고 말씀을 선포하기도 하고 또 따라오기도 하고 기적을 경험하기도 하고 이런 단계. 예. 근데 그들은 온전하게 좀 전에 말씀한 것처럼 주님을 인격적으로 막 대단하게 경외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기적인 모습이 많아요. 오늘 우리처럼. 세 번째 부류는 어떤 부류냐면 주님과 아주 친밀한 사귐을 하는 대상이에요. 제자들처럼 늘 함께해요. 참 좋은 교인처럼 늘 함께합니다. 같이 밥 먹고 같이 잠자고 같이 호흡을 하고 그래서 주님의 마음에 더 흡족한 깊은 계시와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대상입니다. 여러분 어떤 대상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께서 막 독사의 자식들아, 우리나라로 말한다면 이 KXS 이런 대상은 한 사람도 없고 군중처럼 그냥 기도하고 예배드려서 어떤 응답만 받기 위해서 하는 그런 단계가 돼서는 안 되고요. 제자들처럼 동고동락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내 십자가고 내가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좋은 사귐을 위해서 영원토록 교제하시려고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신 것처럼 나도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피하지 마시고 그 고난 속에서 주님과 친밀한 그런 교제를 통하여 주께서 주신 힘과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어야 되는가? 모든 것이 위로부터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위로부터 모든 은사와 능력과 응답과 모든 것이 와요. 하나님과 사귐이 없다. 아주 거역하는 단계, 하나님과 싸우고 있다.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 주님과 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13장 11절 12절을 보면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이렇게 말씀이세요. 하나님과 싸우셔서는 안 돼요. 하나님과 싸우면 국물도 없어요. 그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역대하 13장 11절 12절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그럼 형통하지 못한다라고 12절에 말씀해요. 그 뒷부분 나와 있죠.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서로 상호 존중하고 주께서 우리를 귀히 여기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귀히 여기고 순종하고 따라드리고 예배를 잘 드리고 할렐루야. 구약에 보면 하나님과 사귐을 잘 갖는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 있는데 누구예요? 다로 시작해. 다윗이 있고 사울이 있는데 다윗은요 하나님과 잘 싸웠어요. 아니다. 사울이 싸웠어요. 다윗은 하나님과 교제를 잘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다윗은 계속 사울을 피해 다니면서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생명 예배를 계속 드리고 찬송을 계속 드리고 할렐루야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의 영성이 여러분 가운데 심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처럼 다윗처럼 계속해서 주님 바라봤어요. 사울이 죽이려고 했지만 못 죽였어요. 그러나 그 사울은요 은혜를 받았고 기름 부음 받았지만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점점 친밀함이 깨졌어요. 사귀는 것이 점점 금이 갔어요. 왜요? 교만 때문에, 자만 때문에,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점점 금이 갔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끝장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이 전쟁이 오래지만 사울의 집은 점점 망하게 되어지고 다윗은 점점 승하게 된 줄 믿습니다. 왜 그럽니까?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하니까. 친밀한 교제를 여러분 계속 회복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잘되게 할 줄 믿습니다. 집 문제 걱정할 것 없어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회복하면 다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경제적인 거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은사적인 거 걱정할 것이 없어요. 건강한 거 걱정할 거 없어요. 어떤 사람이 사업장 망했어요. 손님들이 하나도 다 떨어져 버렸어요. 아무런 소망이 없네요. 그러니까 막 죽고 싶은 마음 우울함이 쫙 옵니다. 뭘 할까? 기도나 해보자. 뭘 해보자? 기도를 해보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주님 좀 멀리 했구나. 장사가 잘 되고 뭐 하다 보니까 멀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좀 가까이 해볼까? 그래서 간절하게 하루에 3번 이상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이거 한 3개월 정도 하다 보니까
아무리 연락해도 소식이 없던 그 귀한 손님들이 다 무슨 막 자기들이 일치나 된 것처럼 다 떨어져 있었는데 어디서 몰려오는지 다시 다 회복되는 거예요. 다시 다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물질을 따라가서는 안 돼요. 우상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따라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애써도 힘써도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신다니까요. 믿습니까? 주님만 잘 따라가시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회복하시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니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해야 돼요? 그분이 두 번째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는 양이에요. 당연히 목자의 음성을 두고 따라가도록 그렇게 지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계속 교제하면서 예배를 통해 교제하면서 그분께서 주시는 음성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깊은 사귐을 확장해 가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모든 것이 변화받게 되어 있어요. 오늘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회복하고 확장해 가면은 어떤 일이 벌어진가요? 오늘 본문의 내용 뭘까요? 7절.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리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사귀게 되어지면요 예수의 피로 깨끗함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그 보혈을 의지해서 나가잖아요. 우리는 깨끗함을 받아요. 정결하고 거룩하게 되어져요. 놀라운 복입니다. 세상에 무슨 뭐 이태리 타올로 베낀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미움 덩어리, 내 마음속에 화, 내 마음속에 막 우울한 생각 안 없어져요. 그런데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아버지 십자가 복음을 믿습니다. 주의 보혈을 찬양합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주 앞에 나갑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 마음속에 영혼육의 때를 다 벗겨주세요. 그래서 얼굴도 광채 난다니까요. 여섯 사람 제 얼굴 보시기 바랍니다. 광채가 납니다. 천사를 보는 것 같습니다. 아멘으로 좀 화답해 주시면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것도 주의 보혈을 아들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주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기억지도 않으시고 그리고 그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을 갖게 해요. 성막으로 본다고 한다면 언제다는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인생을 바꾸는 것이고 물두멍 단계가 있고 성소 단계가 있고 지성소 단계가 있어요. 어느 영역에 제일 깊은 사귐이 이루어질까요? 지성소 단계. 자, 깊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깊이 어떤 위치에 내가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는 게 달라요. 구경꾼이냐? 아니. 그러니까 물두멍 단계를 통해서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우리가 씻음 받아야 할 때 성소 안으로 들어가고 성소 안에서 떡상이 있어요. 말씀을 먹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향단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촛대가 있어요. 성령의 조명을 받으셔야 돼요. 그렇게 할 때 교제를 누려요. 사귀는 거예요. 여기서 생명이 충만하게 되어지면 어디로 들어가요? 지성소 안에 들어가요.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은 힘들지 않고 애쓰지 않아도 술술술술술술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지성소에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있거든요. 기름 부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귐이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물두멍을 통과하는 사귐이 있어야 되고 성소 안에서의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지 않으면 지성소 안에 못 들어가요. 근데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은 내가 애쓰지 않아도 주여 이거 뭐 먹고 싶다. 그럼 쉽게 이루어지고 제가 먹는 거 좋아하기 때문에 먹는 쪽으로 이걸 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쉽게 이루어져요. 밖에 영역이 있으면 이루어져야 된다. 이루어져야 된다. 이루어져야 된다. 기적을 경험해야 돼. 안 이루어져. 네가 나와 싸웠잖아. 너 요즘에 나를 거역하고 있잖아. 내가 계속 음성을 주고 해도 너 모른 체 하잖아. 기가 또 막혔잖아. 네가 내 마음을 계속 아프게 하고 성령을 회복하고 있잖아. 거역하고 있잖아. 내가 내 종을 통해서 계속 얘기해도 너 못 들은 체 하고 있잖아. 네가 나와 싸우면서 나 등을 돌리면서 큰 걸 바라냐?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회개하시길 주로 축복합니다. 회개는요 하나님과 친밀함을 회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에요.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물두멍을 통과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또 이렇게 하다가도 좀 벗어날 수 있어요. 또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주 앞에 나가요. 또 예수의 보혈. 오늘 아침에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하시고 충만케 하고 오시고 성소 안에서 하나님 성령의 조명을 통해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교제를 통해 생명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심령 속에 주님과 더 물어보겠습니다. 더 깊은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인지 기도한 대로 응답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생각만 해도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처럼 구하고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응답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대신해서 싸워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이끌어주시는 은혜를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친밀함의 복을 지금 얘기한 거예요. 할렐루야. 같이 읽어요. 이 복이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시작.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니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어떤 사람이 장사하는데 그렇게 안 됐는데 회복을 하고 지성소 안에 영적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술술술술 풀리기 시작해요. 진짜입니다. 진짜입니다. 말장난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가 중요합니다. 영적인 영역이 진짜로 있어요. 낮은 단계에서 막 헤매고 세상 육신적으로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친밀함을 깨뜨리려고 그래요. 도둑질을 합니다. 우리 신앙과 믿음을. 그래서 육신의 감정과 생각을 통해서 쓴뿌리를 막 계속 자극을 줘요. 미운 마음을, 판단한 마음을,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계속 줍니다. 이렇게 해서 어두운 생각이들 빛 가운데 머물지 않고 빛 밖으로 매몰차도록 유혹을 해요. 왜 그럽니까?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이루어지면 다 이루어지니까 친밀함을 깨뜨리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반대로 성소를 통과해서 성소 단계에서 생명이 충만해서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요, 거기는 하나님의 깊은 임재와 영광이 있고 거기는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주님과의 친밀함이 회복되어지면 7절 말씀처럼 우리는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한다. 그러니까 거룩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직장이 여러분을 통해서 지성소 안에 들어갈 정도의 강력한 임재와 영광으로 하나님과의 사귐이 회복되어지잖아요. 여러분 직장에 빛이 임합니다. 아멘나요? 여러분 직장에 빛이 임한다니까요. 우리가 아멘 하고 주의 말씀을 인정하는 것, 그럴 때 빛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계가 회복돼요. 사람이 그 뭔 말을 하는데 한 시간 동안 동네 이장한테 얘기하는 것처럼 못 들은 채 이렇게 하면은 별로 친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땡큐입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지선 명절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 화목과 또 놀라운 은혜가 더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할 때 그 은혜가 동의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그렇게 동의하셔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밀한 네가 나를 인정하구나, 동의하구나, 내가 그렇게 새 일을 행해야겠다, 이렇게 역사를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친밀한 사귐이 이루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절에 보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하면 너희는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더불어 누림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것, 지금 요한 사도가 얘기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우리와 사귐,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먼저 이루어지고, 그리고 교회 안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진정한 사귐이 회복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결과가 와요? 누리는 은혜, 누리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지배하고 다스리고 충만하라, 이런 복을 줬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비손강, 기혼, 히데길, 히브라데, 여기는 금은강, 그리고 기쁨, 영적인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자손들까지 다 돌아오게 되어지고 속히 돌아오는 그 은혜가 예수 이름으로 있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해. 믿음으로 받으세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친밀한 교제를 회복한다면 하나님은 복을 안 주신 분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복을 주려고 하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은혜가 있게 됨을 믿습니다. 누리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하면, 우리가 들은 바, 사도 요한이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이 경험한 것, 예를 들어서 저희가 경험한 것을 여러분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복음을 믿으세요. 예수의 피가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선포할 때 그 주의 보일의 능력으로 내 마음이 자유해지고 시원해지고 하나님의 생명이 임합니다. 믿습니까? 이렇게 내가 사도 요한처럼 여러분에게 전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 영적인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누림의 은혜, 그 보일의 능력이, 내가 지금 복음을 얘기했잖아요. 예수의 피 능력을 얘기했잖아요. 그럼 믿는 여러분에게 영적인 소통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면서 그 누림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것을 자꾸 나눠야 돼요. 금요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어떤 분은 기도하고 안수하니까
막 속에서 막 토해내고 빼내지고 이번에도 같이 기도를 하는데 강력한 기름 부음이 임하더라. 힘이 임했다더라.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임하고 있어요. 어떤 분은 노건사님인가 팔이 막 계속 아팠다나 하나님 치료해달라고 저희 부부가 딱 기도했어요. 지나갔는데 팔이 깨끗하게 치유된 줄 믿습니다. 제가 이걸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도 내가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데 언제 기도하니까 이런 응답이 오더라니까. 금요 기도회 때 이런 일이 있더라니까. 할렐루야. 내가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사업장이 잘 되고 형통하더라니까. 이렇게 보고 들은 바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주님과의 소통을 통해서 이기적인 그런 것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나누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그래서 확장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확장이잖아요. 하나님과 사귐을 확장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좋은 것을 나누는 거예요. 서로 모였을 때 내가 누가 선물을 금방 할지가 어떤 것이고 누가 예쁘냐 덜 예쁘냐 누가 어떠냐 이 옷이 누가 사줬냐 그러면 정말 교회 가니까 기분이 참 그렇네 안 좋네.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은혜 내가 기도했더니 구역에서 모일 때 찬양했더니 불이 임하더라. 마음이 자꾸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이방인을 향해서도 우리가 믿고 주를 바라봤더니 인생이 바뀌더라. 기적이 일어나더라.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하는 것. 여러분 복음을 전하시고요. 그 경험한 것을 함께 나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번에 음식을 먹고 했더니 음식이 너무너무 맛있고 사임이 나고 너무너무 주의 사랑이 느껴지더라. 그러면 그 음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잘 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은사와 능력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교회에 확장되어지고 직장에 확장되어지고 삶 속에 이 누림의 은혜가 충만하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이빨 충만하게 한 다음에 예수 이름으로 그 질병은 따라갈지어다 하고 선포했더니 질병이 따라갔다. 치유가 되었다. 성령의 불로 내 심령 속에 불이 임해서 그렇게 우울했던 마음이 깨끗하게 씻어졌더라. 할렐루야. 이거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 은혜 누림을 여러분 모두가 더 풍성하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자꾸 간증을 하고 자꾸 주께서 하신 일을 자꾸 자랑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이번 명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식을 먹어보고 아이고 음식 이것이 뭐냐 그러면 누리겠어요? 못 누리겠어요? 당장 밖에 나가라고 먹지 말라고 그러겠죠. 근데 먹고 참 여기가 돈 난 이후로 참 맛있다. 약간 빈말 같지만 진심을 담아서 너무너무 좋다. 수고 많았다. 여보 고마워. 이렇게 좋은 걸 해줘서.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누림이 더 확장되겠어요? 그만두겠어요? 또 뭐 먹고 싶어? 말만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누림을 방해하는 것은 그 반대적인 거예요. 반대적인 거. 여러분 절대로 추석 연휴 때 이럴 때 절대 제사 지내지 마시고. 왜냐하면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누림을 깨는 거예요. 죄는요. 우리 마음속에 근심도 그렇고 걱정도 그렇고 미워하는 마음도 그렇고 쓴뿌리도 그렇고 이거는 하나님 누림을 깨뜨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귐을 깨뜨리는 거라니까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니까 대저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나는 나와 교제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기를 원치 않는다. 귀신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는 누림도 없어지고 왜냐하면 그건 뭐냐면 하나님 마음을 상하게 한 것이니까. 죄를 짓지 마세요. 그래도 죄를 지어요. 회개하면 돼요. 예수의 피를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이 누림의 은혜가 이 막 우상 숭배나 막 죄 때문에 또 쓴뿌리가 내 속에 계속 있는데 그 마음을 바꾸지 않고 한 고집하고 한 성기라는 건 좋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 바로 말씀이 임하면 바꾸셔야 돼요. 회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막혀 있었던 하나님의 그 귀한 기름 부음과 은혜가 우리에게 반드시 임하게 됩니다. 오늘 누림의 은혜 1절에 1장 1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듣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누림의 놀라운 사귐의 놀라운 복입니다. 영적으로 확장되어 가요. 처음에는 뭐예요?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게 복음의 모양이구나. 그렇구나. 깨달아진다. 그런데 거기에 머무르지 않아요. 눈으로 본 바요. 보게 되어져. 그리고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내가 기도하고 복음대로 순종했더니 요즘 이런 복이 임했네. 자녀들이 이렇게 바뀌게 되었네. 교회가 이렇게 부흥되게 되었네. 이럴 때 아멘 안 하면은 오늘 좀 집중성이 떨어져요. 제가 아멘 소리를 제가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거라니까요. 표현을 자꾸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점점 우리가 영적인 깊이를 더해가고 확장해 간다니까요. 우리의 사귐이요, 친밀한 사귐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확장해 가요. 욥기서를 보면 지난번도 얘기한 것처럼 7남 3류가 다 죽고 종들이 죽고 재산도 다 없어지고 몸도 아프고 마누라도 뭐라고 하고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이 주여 왜 나에게 옵니까? 정말 못 믿겠습니다 하고 사귀는 것에 대해서 딱 결단했다고 한다면 욥은 그 다음에 복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고난 가운데도 욥처럼 이유를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뜻이 있다, 뭔가 아무튼 있다, 하나님은 다 감찰하시고 보고 계시고 인도하신 분이신데 하나님 뜻이 없겠느냐 하고 인내하고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어떻게 돼요? 확장해, 영이 더 확장되어 가고 복이 임해요. 그래서 여기서 42장에 보면 내가 귀로 듣는 하나님을 눈으로 봅니다, 욥이.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그리고 자기를 괴롭혔던 친구들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다 대신 만져주세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까지도 주님이 다 처리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자녀와 재물과 모든 것이 이전보다 몇 배로 갑절의 복을 받았어요. 요즘에 갑절의 복이 임했네. 요즘에 놀라운 일이 생겼네. 기적이 일어났네. 그러니까 귀로 듣는 정도만이 아니라 눈으로 보게 되어지고 손으로 만진 바라 영의 실체가 이루어지고 실제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과 잘 사귀면. 할렐루야. 하나님과 잘 사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사람과 얘기합시다. 하나님과 잘 사귀시기 바랍니다. 사귐이 회복돼야 돼요. 나는 끝까지 기도 안 하면 안 하니까 꼬셔봐도 소용없다 그러지 말죠. 끝까지 나는 한 달에 한 번 예배께 뭐라고 해도 나는 듣는 사람이 아니요. 그러면 설교 그만해야 돼요. 여러분 온유한 자가 돼야 돼요. 어떻게 하면 그러면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이 이루어질 것이냐? 회개해야 되고 예배를 여러분 깊이 들어가야 돼요. 자꾸 다윗처럼 늘 예배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려놓으시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게 순종해 갈 때 하나님 관계가 급격하게 회복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말씀의 주님이거든요. 시편 25편 14절 우리가 말씀에 순종, 경외함으로 순종해 가야 된다.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시편 25편 14절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 오늘 결론 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 친밀한 가운데 역사하신 그 은혜가 누구에게 있어요?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를 경외하는 참 좋은 교인들에게 있으며. 아멘. 오늘 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 경외함으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 이전보다 더 우상을 내려놓고 죄를 내려놓고 내 속에 쓴뿌리를 통해서 사단은 친밀함을 깨뜨리려고 하고 그러지만 이걸 박살 내버리고 성령의 불로 불태워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나는 반드시 격상돼야 된다. 확장해 가야 된다. 무엇이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친밀함이. 그럴 때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교회도 확장해 갈 수 있는 것이고 나는 그래서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 친밀한 은혜가 있다고 했으니 이렇게 행하는 자에게 어떤 복이 많다고요?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로다. 하나님은 약속의 주님이시고 생명의 언약을 우리에게 선포하셨지만 다 누립니까? 못 들어요. 못 깨달아요. 못 누립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친밀한 교제로 나갈 때 하나님 애야 이 말씀이 주의 보혈이 능력이 있단다. 복음의 능력이 이런 거란다. 아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이런 거란다. 주의 불이 이런 거란다. 그건 네 것이다. 이렇게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열어가요. 그러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다시 얘기할까요? 믿어지고 친밀함이고 뭐고 해서 미안하지만 다 들어도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합니까? 뭔 말인지는 알겠는데 깨달아지지 못하는데 어떻게 해요? 소용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친해지고 싶어서 쫙 부러지고 막 토해내고 도설하고 막힌 것이 뚫어지고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 아까 말한 것처럼 물두멍을 막 통과해서 거룩해지고 성소 단계에서 하루에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1시간 이상 막 기도하고 나는 성령의 조명을 드리려고 하고 그리고 말씀의 떡상 먹고 기도의 향을 나는 절대로 쉬지 않으리라. 이렇게 결단해서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은 그 친밀한 은혜 속에 우리에게 언약을 보여주세요. 아브라함의 복이 이런 것이란다.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네.
내 믿음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네? 역사가 되는 거예요. 가나안 여인이 마태복음 15장에 주님이 저리 가라. 마치 이런 것처럼 개처럼 취급했어요. 아니 그 딸이 지금 딸인가요? 아들인가요? 귀신 들린 거? 딸인가요? 귀신 들렸으니까 아무튼 누구든 간에 귀신 들렸는데 치료해달라고 고쳐달라고 이 딸을 주님이 계속 거부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했습니다.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보여주시는데 주의를 가까이 할 때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처럼 야고보서 4장 8절처럼 하나님을 내가 그래도 이 고난이 있어도 가까이 하면 이런 핍박이 겉으로 보기에는 있어도 가까이 하면 주님이 나를 거절하는 것처럼 보여도 주여 나를 절대로 주님 버린 분이 아니야 라고 가까이 한다면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는 구원해 주시는 그 언약이 나에게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놀라운 계시가 열어져요. 모든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 다 이루어져서 형통과 부유함이 있고 승리가 있고 멋지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를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지난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신 이 은혜 안에 약속된 모든 것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친밀한 교제 속에 사귐 속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주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어. 당연한 것 주님과 사귐은요 인정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2절 부릅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그 예배 속에 들어가 지성소 안에 들어가 주님과 예배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사기꾼이 아니에요. 유일하신 우리의 신실하신 우리의 목자 나의 아버지 모든 것을 누릴 수가 있어요. 모든 것이 확장되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요 모든 것이 은혜 아멘. 모든 것이 물질의 은혜 물질이 풀어질지어다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될지어다.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과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선포합니다. 우리 자식들 자녀들까지 하나님 다 깊이 변화되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선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시상소 안에서 친밀함이 회복되어지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되지 않지만 내가 은밀한 곳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가면 우리 함께 기도할게. 주님, 내가 지성소 안에 들어가 더 깊이 이전보다 하나님의 그 깊은 사귐이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더 증가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그대로 두세요. 밖에 있는 거 자식 문제든 물질 문제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나를 키우려고 하는 거예요. 너 확장해야 된다. 너 뭐 누가 주느냐, 은사를 누가 주느냐, 물질을 누가 주느냐, 네 자식을 누가 주관하냐, 너의 자신을 누가 통치하냐, 모든 걸 다스리고 지배하고 통치하고 확장해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다. 그럼 너 나와 교제해야 돼. 나와 친밀한 교제를 누리자. 너 물두멍 단계에서만 머물러 있지 말고 그 단계를 초월해서 성소 안에 들어와라. 그 안에서 생명을 누리고 교제하고 이것이 충만할 때 지성소 안에 들어와. 내가 다 할 것이니, 내가 대신 싸워줄 것이니, 내가 내 자녀를 책임질 것이니 염려하지 말고 너는 나의 말을 순종하고 나와 함께하고 기도하고 절대로 뒤로 물러가지 말고 세상으로 나가지 말고 네 육신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말고 영으로 반응하라. 주어진 말씀 붙잡고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은혜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가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어찌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어찌 이 자리에 섰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살았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지금까지 건강하게 지내고 있는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앞으로도 나를 인도해 주는 것, 내 자녀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는 것, 우리 물질을 회복하게 하는 것도 생명까지도 주었는데 천국까지도 확증해 주셨는데 내가 무슨 은혜를 주시지 않겠느냐. 요한복음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일을 내 위해서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은사를 모든 은혜를 주지 않겠느냐. 내가 다 주겠다. 내가 다 주겠다. 너의 언약을 이루어 주겠다. 네가 나를 경외함으로 나와 친밀한 사귐을 가지면, 경외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와 더 깊은 곳에 들어가면,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네가 어떤 경우에도 어떤 말을 할지라도 오해하지 말고 기어들지 말고 어떤 상황에도 네가 거기서 멈추지 않고 뒤로 물러가지 말고 세상으로 가지 말고 네 육신의 격동으로 네가 실패하지 말고 머물지 말고 네 영과 네 마음의 승부를 빼고 네 영이 더 강건해져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채워져서, 그럼에도 감사합니다. 욥처럼 하나님 그래도 찬송드립니다. 주신 자도 주님이시고 취하신 자도 안 좋은 것도 감사하고 찬양하고 좋은 것도 감사하고 찬양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증거될지어다. 이 은혜가 생명의 들은 바요 본 바요 만진 바가 되어져 이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이 누림의 복이 임할지어다. 누림의 복이 임할지어다. 누림의 복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사귐이 확장될지어다. 고난을 통하여 사귐이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 누군지를 알게 하시고 주의 영광이 받으러 은혜를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의 놀라우신 깊은 은혜, 예수님의 보여된 능력과 은혜, 말씀대로 이루어지신 놀랍고 멋진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영광, 아버지 귀로만 듣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도 보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영광을 손으로 만진봐도 될 정도로, 이야, 손으로 만지는 실체가 이루어졌구나.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친밀한 사귐을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고 고난 중에도 참고 계속 주님과 바라보고 기초 체력을 닦는 것처럼 영적으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계속 성소 안에서 교제하면서 증가시킬 때에 하나님의 영광과 기름과 은혜 속에 흐르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경외함으로 순종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언제 우리가 주님 부른 말을 모릅니다. 이 땅은 너무나 지금 어지럽습니다. 악한 영이 점점 역사할 그런 때입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아니면, 친밀한 교제가 아니면 절대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스스로 탈락해져 가버려요. 스스로 타락해져 갑니다. 주님과의 지금 친밀함이 우리가 훈련되어서 모든 것을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권위권위 임하게 하옵시고 우리 모두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 귀한 예물 주 앞에 드립니다. 한 분 한 분 붙잡아 주시고 11일 구원하여 심을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받아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교 예물 건축 예물 드리셨기를 하나님 함께 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그
그대로 복임할지어다. 주님께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일천문제와 예물 그대로 하나님 소원한 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정의 힘을 주 앞에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힘을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 모든 봉사를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셔서 아버지